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대하고 왕성하리라, 창대하고 왕성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형통하게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창대, 왕성, 흥왕, 번성, 잘됨, 건강, 부자, 형통, 축복,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죠? 이게 신앙적입니까? 비신앙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없이 번성하고 축복하고 또한 흥왕하고 왕성하고 풍성한 그러한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언약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언약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복을 누리는 아들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시간이라고 또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많지 않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죠.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자 신하들을 시켜서 곳곳에 가서 가는 거리마다 곳곳에 어디든지 가서 불러와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하들이 달려가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같이 잔치 시작되었는데 왕이 내려오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책, 질타, 책망을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에게 다시 명령하여 이들을 밖으로 몰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불러 초대할 때는 언제이고 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일까? 내쫓는 것일까? 오늘 주님은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도다.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길거리로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막히면 되지 않지요. 내려가야 되죠.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든지, 또 다른 건강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 나누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요한 웨슬리는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근검 전략하여 쌓아라. 저축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잘 활용하여라.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땀 흘려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쌓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중하게 쓰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큰 기업을 하던 어느 신실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부의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관에서 10수년을 일하다가 1983년도 그것을 퇴직하고 나온 다음에 미래 창조를 위해서 미래에 관한 그런 그 기업을 세우게 되는데 반도체 정비 제조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2001년도에 자기가 일구어 놓은 그 기업을 그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자리를 물려줍니다. 2001년도 시무식을 할 때에 그것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날 점심시간에 두 아들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통고지요. 이제 물러날 생각이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이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업은 아쉽게도 내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물려줄 수가 없구나. 애비가 너희를 위해 내놓은 게 너무나 없구나.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자 그 두 아들의 대답이 더 훌륭합니다. 아니, 부전자전이랄까요? 한 아들은 아버지 결정 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에게 누가 될까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분도 사업하던 중에 심한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호숫가를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몇 바퀴를 돌았다고 그의 자서전 속에 쓰고 있습니다. 몇 바퀴를 돌고 어떻게 하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을 딸이 알고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강남의 모 교회의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딱 한 번만 듣고 돌아가시더라도 가십시오. 딸의 청원을 듣고 간청을 듣고 그분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졌던 기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융숭하게 되었습니다.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과학의 미래, 아니 한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 자기 자신에게 남겨진 그 많은 돈을 그곳에 기부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뉴스에 이미 나왔고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분의 그 모든 행적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신념과 가치관, 그것이 덕이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주기 때문에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갖지 못한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나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 할 것 없이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두 개를 꼽으라면 틀림없이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일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산이고, 갈보리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못 박혀 죽게 하셨던 산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인을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일쓴 자니 가능하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긴데요? 그것은 바로 살림입니다.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죠.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탄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울함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불화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강건함입니다. 불만이 아니라 만족이요, 불평이 아니라 칭찬이며,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과 풍성함과 왕성함과 창대함과 흥왕함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창대케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복과, 또한 땅을 차지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전달됩니다. 결국 약속은 피보다 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복은 물처럼 흘러갑니다. 아들 이삭에게 임한인 가는 곳마다 이삭이 창대함을 누리고 왕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주하라, 땅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도 한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했죠. 그런데 아들 이삭도 이 심한 가뭄 속에서 그것을 피하러 갈 때 그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이삭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흘길을 가며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의 나이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17, 18살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나이 정도면 알 것 압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종과 나귀에 장작더미를 얹혀놓고 같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몇 번씩이나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릴 번제 물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할 거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아마도 이삭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를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삭을 밧줄로 꽁꽁꽁 묶을 때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춰라 멈춰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숲을 사이에 뿔이 걸려서 음매하고 있는 산양을 발견하고 아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삭을 풀어주고 산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던 그 속에서 바로 이삭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계산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무리 빨리 계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토리가 100바퀴, 1000바퀴 돌아도 굴러도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것 맞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채우신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남을 확신하시면서 창대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왕성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흥왕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신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 해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100배를 얻었더라. 아멘. 애부터 농사는 천하지대의 본야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배를 수확하였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어디 이 시대에 농사가 다 논의 일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그렇죠. 자식 농사라고 그럽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뜻이죠.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른 그랄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는 그 광경을 본 그랄 사람들이 시샘을 하고 결국에는 아브람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우물을 다 돌로 메꾸고 흙으로 덮어 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삭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는 그 메꿔진 우물, 그리고 시셈하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지방의 왕이 이제 가거라 내쫓는 그 쫓김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계곡에 갔는데 종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그 계곡에 다시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서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는 샘물 찾기가, 지하수 찾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파고 또 넘겨주고 파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는데 신기하게도 파는 곳곳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 본문 22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한번 찾으십시오.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관주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장소가 넓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기사가 깁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기사도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기사는 정작 26장 이곳, 다른 데는 이제 그냥 다른 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삭에 관하여만 하는 그 말씀은 26장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우물을 통해서 메꾸고 빼앗기는 그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도 마치 예수님처럼 순한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 샘물이 솟아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실패를 겪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팔 때 샘이 솟아나는과 같이 다시 풍성함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왕성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창대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 마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샘물 솟아나는 그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리시는 복은 마치 물처럼 흘러내려 보내는, 내가 받은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그 은혜의 삶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물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면서 결코 다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돌아갈 것이고
웅덩이가 비어 있으면 그걸 다 채운 다음에 소소히 흘러갈 것이며, 또한 물이 흐르는 곳에는 만물이 소생케 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역할이며,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우물에 있어서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 빼앗으면 그대로 넘겨주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배후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또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약속은 내가 너를 참되게 하리라, 왕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흥왕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기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내려준 복, 내게 내준 은사, 내게 내준 지식,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때, 나눔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복, 그로 인하여서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흥왕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 왔습니다. 그 말은 풍성한 계절이라는 의미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이 있고 융숭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왕성함이 계속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그 복을 누려서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